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42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불쾌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에 뵙게 돼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문득 6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어제 어떤 책을 보면서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그 아이가 그쪽은 먹을 것이 궁핍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뼈만 있고 온 몸에는 피부투성 피부 질환이 많고 겨우 먹는 거라고는 그 수확을 다 끝난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앙상한 간직에 붙어있는 그 옥수수 수수깡을 꺾어서 그 껍질을 까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한참 자랄 때 퉁퉁한 옥수수가 아니고 수수깡이 아니고 다 비틀어 말라 빠진 까서 먹어봐야 아무 단물도 안 나는 그저 한두 방울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수수깡이 그 아이들의 하루에 아니면 한 끼의 식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또 설사하고 풀뿌리 나뭇가지를 베껴 먹고 그걸로 끼니를 연명하는 그 모습이 지금 저 멀리 지구상의 반대편에 지금도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가까이는 북한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참 불평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 내가 현실 가운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 김치 한 조각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평화로운 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지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세상은 시끄럽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그렇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을 절단하고 눈을 빼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잖아요. 한쪽 눈이든 양쪽 눈이든 우리 신체에서 눈을 빼버리면 엄청 불편하죠. 근데 오늘 보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작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제거하고 빼어버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없으면 사랑한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고 무슨 색깔도 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비되는 거죠. 사람이 상대방하고 말할 때 말로만 언어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죠. 예. 제가 지금 여러분 눈을 보는데 침침해요. 예.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눈을 깜짝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눈도 대화하거든요. 근데 눈을 빼버리면 입만 뻐끔뻐끔 하는데 그 사람의 눈은 내가 못 본다면 눈을 부라리고 있다면 상대방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몸에서 손이 없으면 어떨까요? 물건을 잡을 때 들 수 없고 또 스스로 옷 입을 수 없고 또 어떠죠? 밥도 못 먹고 좋아하는 취미도 운동도 할 수 없고 사람이 손끝으로 만지는 이 손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죠. 예. 우리 손녀딸 예보미가 제가 어릴 때 이 손 감각을 좀 발달해야지 지능이 좋아진다 해서 제가 한 이틀을 걸려서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손 감각, 단축구멍, 수트롱, 이 거칠거칠한 부분, 나무, 이만한 판에다가 제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걸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부드러운 거, 예민한 부분들. 그런데 손이 없으면 이런 감각을 못 느끼거든요. 사람이 감각을 못 느끼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을 찍어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발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발이 없으면 이동을 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고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몸을, 우리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몸이 다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불편함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43절에 보면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국까지 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몸에 장애일지라도 그것이 손이든 눈이든 발이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눈, 손, 발 같은 것들이 없으면 단순히 실체적인 불편함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손해요. 또 이 정서적으로도 손해요. 왜 그러면 나에게 위축되고 뭔가 열등감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장애인이라고 또 그런 눈총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큰 영향을 자신에게 미치게 되거든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대가를 치를지라도 멈춰야 할 것이 있다면, 제거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설사 손이 없고 발이 없으며 눈이 없어서 오는 불편함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죄악이 하나님과 가린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물론 지금은 조립식을 집을 져서 빈 땅에 옮기는 것도 있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씩
이렇게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집이 완성되듯이 한 가지 한 가지 죄가 모여서 어떤 모형을 이루듯이 그래서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건물, 커다란 죄의 건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틀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잔절, 하나님과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단결을 과감히 공격적으로 또는 결단적으로 제거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접어두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왔다시피 좀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좀 과하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시니라. 아멘. 그 이후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농부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로 또는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봄이 되기 전에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기 전에 정원사들과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전문 원예사들이 나무를 튼튼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무에 가지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무마다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나무 생김새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나무의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과일나무는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때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가지치기를 하는 과실수는 뭐 사과, 배, 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겨울에 나무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면 그 가지를 당한 가지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없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기가 쉽죠. 그런데 과일이 맺히기 전에 나뭇잎이 뭉성하고 꽃이 피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떨어지고 앙상하고 잎이 없을 때 가지는 무성하죠. 막 웃자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뭐 전나무 같이 잎이 가시 같은 침엽수들은 봄에 또 가지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봄에 나무마다 과실수마다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가 있다. 새싹이 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면 건강하고 좋은 새 가지가 쏟아난다는 얘기죠. 과일나무, 꽃이 피는 나무들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무의 성장도 놓치게 되고 열매도 원하는 대로 맺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병든 가지가 남아있을까, 그 나무에. 또 말라 죽은 가지가 남아있을까, 다른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무가 막 서로 겹쳐 있으면 오히려 건강한 가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차없이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무도 생물이 있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는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해에 건강한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병충해도 막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진이 있을까요? 저렇게 필요 없는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깨끗하게 쳐내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아버지, 또 가족들 있는 친척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어떤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라. 그 당시 살고 있을 때는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보니까 그 아버지 데라나 그 조상들이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집안이었어요. 우상 덩어리.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빼내야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장손일 수 있겠죠. 계속 우상을 팔아서 먹고 그걸로 생활해야 되는 그 집안에 아브라함을 계속 놔두게 되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집안으로부터 빼내는 가지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 중에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고통도 있었고 또 조카 롯과 다투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 참으로 그 집안의 가압을 맡으면 꽤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가차없이 아브라함을 빼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집안에서 빼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떠나게 하는 그런 아픈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후회스럽겠죠. 그곳에 있었으면 생활이 보장되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순종하여서 그 집안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후로 나중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수십 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77, 8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온갖 고난 받고 멸시를 받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분을 품고 자신의 장자의 권을 빼앗은 그 동생을 그냥 이쁘게 기다리고 있을 리 만무하죠. 야곱은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밤새 그 길을 가면서 고민하다가 먼저 식솔들을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하여 겨뤄 싸웠다라고 표현하죠. 밤새 기도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시간인 거예요. 욕심, 그 야곱의 본 이름이 뭐죠? 속이는 자죠.
그래서 세상에서 묻어있던 모든 찌든 때와 허세 이런 자존심들을 다 가지치기를 하는 시간이 그 밤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게 되면 깨닫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뭔가 지금 내가 이해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시간으로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에는 아픔이 따르게 되죠. 당연히 불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기 싫은데 잘림을 당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무의 가지치기 아픔 뒤에는 성장이 있죠. 열매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픔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 농부들이요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진흙 같은 걸 발라준대. 진흙. 아니면 약을 발라주든지. 왜요? 말라서 비틀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치기를 한 부분에는 뭔가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잘은 모르지만 한여름에 한다든지 여름에 하든지 언제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도 가지치기를 하시고 뒷짐을 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인생의 가지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어떤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포함된 아브라함,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의로운 자로 아브라함. 결국은 그 뜻이 이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지는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야곱은 속이는 자죠. 그런데 어떻게 바꿔졌죠? 그 약복 관계에서 밤새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허세와 욕심과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게 하시고 어떤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뚫고 있겠지만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고 아프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싸매 주시고 또 그 가지치기를 한 이유를 분명히 그 뒤에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고 바울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큰 수석 제자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성경에서 이름이 나열된다는 얘기는 그 앞에 가장 뭔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나중에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실 때 어떻게 했죠? 야구방망이로 때리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안 하셨죠? 아침 조반을 직접 차리시고 베드로 와서 밥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숯불에 생선을 굽는 그 광경을 베드로가 볼 때 어떤 마음을 들었겠어요? 숯불에 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붙들려 돌아가시는 죽으시러 가는데
계집종에 와서 너도 같은 도당이군 할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 숯불의 장면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그걸 용서로 치유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사명을 주셨죠. 아픔을 주신 분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가 됐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정말 잊어버렸던 사명을 찾게 되고 다시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약간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말씀이 심오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깊고 넓고 섬세해요. 어떻게 그런 성격의 사람으로서 그런 복음을 기록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랬을까요? 가지치기를 당한 거예요. 가지치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어떤 때문에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다 가정마다 고난이 없는 가정,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생 가운데. 그런데 가지를 보니까, 물론 저를 예를 들어볼 때 나는 무슨 불편한 가지가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불편한 가지가 있을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에게 목회자로서, 저 유목사님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불편한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말은 못 하시겠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상대방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여러분이나 집사람이나 자식이 아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지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고 신앙생활 걸림돌을 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힘든 것들이 자꾸 사람들은 남에게, 자식에게, 성도에게, 직장 동료에게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가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말투에서, 내 행동에서,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여정에서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저에게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불편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대감. 여러분, 기대감이라는 것이 좀 순화된 말이지만 좀 과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더 심하게 말하면 죄예요. 죄. 욕심이 과하면 뭐죠? 죄를 낳게 되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망을 낳게 되죠.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관심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죠. 너무 기대감이 제가 큰 거예요. 왜 저분은 저거밖에 못할까? 왜 이분은 저거밖에 못할까? 너무 기대감이 큰 거예요. 욕심이죠. 제 욕심. 제 기대감과 욕심에 성이 안 차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정죄하게 되겠죠. 정죄. 판단하게 되겠죠. 그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미 고백되지만 오래전에 그런 부분을 많이 내려놓는 작업을 저는 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욕심을 가졌지만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했을 거예요. 뭐 가르치기를 하고 막 짜임새 있게 뭐 하려고 했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기대감, 욕심이 과한다고 해서
따라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 자신의 기대감과 욕심이 오히려 저를 넘어지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어떨 때는 그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지가 어떤 하지 못하는 걸림돌의 가지가 아니고 내 안에 많이 있구나.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근데 남들은 유학 갔다 와서 그 정도 스펙은 가지고 있어야지 프로필에 뭐 어느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그런 열등감이 사실 있었어요. 비교가 되죠. 비교가. 왜 나는 이렇게 목회를 작게 하고 있을까? 애초부터 좀 크게 했으면 제 나이 정도면 벌써 수백 수천 명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욕심, 헛된 욕망이죠. 숫자로 외적인 보이는 걸로 나의 목회 성공을 어디 가서 주장하려고 하는, 목이 뻣뻣해지고 그걸로 세상에서 뭔가 한몫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다 지금도 불뚝불뚝 일어날 때가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들이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모두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보게 됐죠.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지난 몇 주간 보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참 불필요한 가지구나. 근데 하나님 거기서 하나씩 물질의 어떤 이 욕심이나 또 교회의 어떤 성장의 욕심이나 성도들의 어떤 기대감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를 치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드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아니면 긍휼한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인자한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니면 믿음 생활을 가면서 나에게는 어떤 가지가 있을까? 그 가지는 상대방을 찌르기도 해요. 나의 말투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대방을 푹푹 찌르기도 해요. 차라리 잘라 있으면 안 그럴 텐데 아니면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어떤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더 뭘 꾸미고 차리고 내가 배우지 못한 열등감 때문에 나이 들어서 열등감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가지치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식을 낳았죠.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가지치기를 당한 거예요. 야곱도 77세까지 가지치기를 당했고 성경 인물들이 한 1년, 2년 그렇게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편한 것들을요 다 가지치기 하기까지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이 복음의 일꾼으로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가지치기의 인생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기대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또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농부라고 했거든요. 농부. 포도원의 농부십니다. 그러니까 농부 마음대로 포도나무를 다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고 거기에 불필요한 가지를 하나님이 치고 나가시거든요.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반항한다고 할까?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면 그 가지치기는 언제든지 당할 건데 본인만 손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떤 모습으로 힘듦을 당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불편한 것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리낌들이 있죠. 죄, 음란, 중독, 술, 담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들이에요. 다 가지에 가지. 그것을 본인이 하나님, 저도 노력할 테니까 저의 이 불편한 것들을 가지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저의 결단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가지치기를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지만 치고 뒷짐진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거기에는 보상이 있게 돼요. 가지를 치고 난 그 부위가 상하지 않도록, 곪지 않도록,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분명히 처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만 은혜이고 성령의 선물이고 감사하지만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한 하나님의 또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그 가지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 열흘 가까이 남은 2024년 가지치기를 잘해서 새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불편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요, 예배를 드리는데 방관자로 서계지지 마세요. 방관자. 찬양을 하는데 방관자.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하는 방관자. 예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당뜻만 밟는 그런 방관자로 계시지 마세요. 헛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이 예배를 드리는 2024년 12월 15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요, 내일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왔는데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에 아멘도 없어, 이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모함도 없어, 그냥 왔다 가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도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찬송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올해 가기 전에 불편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끈히 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 주시고 또 불편한 가지도 하나님 제거해 주시되 저에게 결단한 마음 주옵소서. 가지도 잘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담아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